할렐루야.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서 11장 16절에서 35절까지 조금 긴 말씀이긴 한데, 우리 오늘 14번째 강의 시간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라는 주제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가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해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을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게 하신 그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닥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의 사면을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이는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길어서 힘들었죠? 읽으시냐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소리내서 가능하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에 들릴 때 응답되리라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응하여지리라 믿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또 성경 언제 소리내 읽겠어요? 이럴 때라도 읽어야죠. 아멘. 오늘은 민수기 강의 14번째 시간인데요,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는 민수기 광야의 생활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토록 하나님이 많은 시간을 준비시켜서 광야로 내보냈지만 작심삼일이라고 출발한 지 며칠 만에? 자, 이미 얘기했잖아요. 며칠 만에? 작심삼일이라니까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불평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재밌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대답하고 나와야지.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했는데 뭘 며칠이라고 고민하고 있어. 성경 안 읽었다라고 나서 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작심삼일 만에 3일 만에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져서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해서 11절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야 가나안 땅에 간다 막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가야 되는데 이게 광야 생활이 녹록지가 않거든요. 3일 되니까 물도 똑 떨어져, 식량도 똑 떨어져, 힘은 들어. 그러니까 막 불평불만이 나오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그냥 쉽게 말로 악한 말 했던 뭐 하나님을 부정하고 막 원망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로 뭐를 냈느냐? 진영 끝자락에 한가운데도 아니고 저 끝자락에 한 구석탱이에 불을 살짝 놓으셨어요. 근데 그 불을 끌려가니까 꺼졌을까요? 안 꺼졌을까요? 안 꺼지는 거예요. 끌만 했으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겠죠. 안 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안 꺼집니다. 왜? 하나님이 내리신 불은 우리가 끄고 싶다고 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판은 우리가 끄고 싶다고, 우리가 그거 끝내고 싶다고 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백성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기도하니까,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을 끄게 만들어 주셨죠.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만들었어요? 다 베라,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베라, 흔적만 남겨서 니들 이제 까불면 죽는다. 1차 경고를 내리신 거죠. 이만하면, 웬만하면 머리 좋으면 잘 따라와야 되는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띨띨이도 잘 못 들죠. 여전히 그래가지고 또 이제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그냥 불평을 했는데 힘들다고 불평했던 것이 뭐 핑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치사한 게 먹을 것 갖고 하는 건데 먹을 것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근데 처음엔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라는 걸 주셨어. 근데 그 만나가 처음엔 너무 귀하고 막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뭐야 하다가 뭐야가 뭐야 돼가지고 만나라는 이름이 됐다. 기억하시죠? 이게 뭐야라는 뜻이 만나. 그래서 만나? 이게 만나? 막 그러다가 만나야? 그러고서는 만나가 됐는데 그 만나를 먹었는데 처음엔 너무 귀했는데 먹다 보니까 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해먹기 시작하는 거야. 볶아 먹기도 하고 찌어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막 했는데 그래도 막 그냥 그런 거지. 그래서 하찮은 음식이 되었다라고 지난번에 하찮은 인간 기억하시죠? 사람이 원래 처음에는 옆 사람에게 결혼하면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막 이런 게 다 있나 막 해가지고 내 평생에 반려자 되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람 그냥 기름이 흐르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자꾸 나중에는 뭐 어떤 인간 된다고요? 하찮은 인간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막 이러면서 하찮은 인간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가 하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고 했더니 그래도 뭔가 불편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뭐하냐?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 어떤 욕심을 내느냐? 우리도 고기 좀 먹게 해달라. 그들이 고기를 못 먹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미 그들이 제사를 드렸고 그들이 이미 출애굽할 때 뭐 소와 염소와 이런 것들을 다 끌고 나왔기 때문에 고기를 광야에서도 먹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풍족하게는 못 먹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오이와 부추와 마늘과 막 평소에 먹지도 않았던 종들이 먹었으면 얼마나 먹겠다고 그냥 우리가 이런 거 먹었는데 왜 이런 거 먹을 거 없냐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막 항변을 하면서 막 여자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난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나요? 고기 못 먹고 싶어서 막 울고 싶은 사람 있나요? 별로 없죠. 근데 이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고기 못 먹어서 죽겠다고 막 울고불고 하니까 모세가 듣기에도 하나님이 보기에도 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후에 어쨌든 그렇게 원망하니까 아무리 모세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 목사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승질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앞에 있는 13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모세의 마지막 고백이 신금을 울립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경험해 보셨나요? 사실 성도들이 목사의 마음 모르고 저 이제 다른 교회 가렵니다. 혹은 나 교회 안 나오렵니다. 이러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막 주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뭘 어쩌라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거기다가 막 악평이라도 한자 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마상을 잃게 되는 거예요. 마상이 뭔지 아시죠?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있는 거예요. 막 평생 막 흔적이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나 때문에 떠나갔나, 내 말 때문에 괜히 시험 들었나, 내가 저들한테 뭔 그리 죄를 지었길래 주님 그러하십니까? 목사가 보고 다 때려치렵니다. 이 엄마 어디 가서 풀칠 못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거밖에 못하겠습니까? 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가 그럴 때는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하나님 죽여달라고 할 때까지. 안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할렐루야 목회하는 게 내 평생의 꿈입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목사 때려치워야지. 내가 이거 아니면 할 게 없겠나. 이런 고백 나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리단에 그런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능력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데려다가 주의 종 쓰면 되지. 왜 나 같은 거 써다가 인간성도 별로고 마음도 별로 연약한 저 갖다 쓰셔가지고 왜 서로 피차간에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좋은 놈 데려다 쓰십시오. 이런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올 때가 많잖아요. 별 동감들을 안 하시네. 목회를 해보셔야 알지. 목회를 해보면 그런 마음이 그냥 수시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모세 목사님이 정말 좌절하고 낙담하고 막 시험에 번아웃에 막 앞에 나갈 힘이 없게 되어지니까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는 부분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사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삶의 모세 목사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치이고 가정에서 치이고 경제적 압박과 소망 없는 내일, 이때 누군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위로는커녕 그냥 상처내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감사할 정도로 사실 내 주변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죠. 특별히 무엇보다 제일 힘든 게 뭐냐? 내 주변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사실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도 누군가 나와 함께 걷는 자가 있다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변에 어디 다 뒤져봐도 남편이 진짜 남의 편이라고 내 편은 하나도 안 드네. 남편만 드는 거야. 남들만 편 들고 있고 내 있는 자식이라고 있더니만 기중이 오기야 금방 키웠더니만 이 새끼는 없는 게 차라리 날 만큼 왜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키웠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막 왼수 이런 왼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 의지할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살아서 뭐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답하신 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을 때 모세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 또 힘들다. 모세가 얘기했잖아. 나밖에 없나이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이 여러분 가운데 위로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전적으로 이해하심으로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번아웃이 찾아오고 낙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실 주요 원인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사실 시험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별말 아닌데 어떤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우리는 시험이 들죠. 물론 상황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환경적인 여러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오다 보니까 말 한마디에 넘어지는 것이죠.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내 상황이 발전되지 아니하고 점점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고 주변에서 안 도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말 한마디가 툭 던지면 그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싹 역사하는 거죠. 너 봐봐 그거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네가 그렇지 뭐 이러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팍팍 긁어가면서 순간에 시험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밖에 없냐? 내가 뭐냐? 이러면서 내 마음에 있는 원치 않는 말들 그냥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아무 말도 안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헛된 생각에 빠져가지고 말씀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죠. 사실은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백성들의 말에 화가 났어요. 얼마든지 사실은 넘어갈 수 있는 말이에요. 야 좀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는데 이게 계속 불만을 하니까 사실 모세도 인간인지라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제가 모세였다면 이런 고백이 나왔을 것 같아요. 나조차고 출애굽했냐? 니들이 죽겠다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아구냐 그냥 울어싸면서 구하니까 하나님이 구해준 거 아니요. 그런데 왜 나한테 와서 난리야? 나라고 뭐 하고 싶어서 하냐? 나도 하나님이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도 울며격지로 여기까지 왔다. 나도 가기 싫어 죽겠는데 손에 문틀병 만들고 막대기 뱀으로 만들어서 던졌더니 뱀으로 만들고 내가 말이 둔해서 그래서 못하겠다 했다니만 하나님이 아론 형 붙여가지고 네가 말하지 못하면 네 형이라도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해가지고 나도 울며격지로 여기 왔는데 나도 죽고 싶다. 나도 죽고 싶다. 니들만 죽고 싶은 거 아니요. 니들만 힘든 거 아니요. 다 미칠 것 같아. 근데 왜 나한테 난리요? 내가 뭔 죄를 졌길래? 내가 뭐 이렇게 원망을 줬길래?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이해가 가시나요? 모세가 그럴 것 같다고 성경에 기록돼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모세야 네가 참아라. 네가 그릇이 큰 것이라 그렇단다. 네가 참을 때 너를 크게 쓸 것이다. 하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큰 그릇 떼려고 그러죠. 이러면서 그럴 것 같아요? 때려쳐요 하나님. 뭐 큰 그릇 큰 그릇에다 다 깨져 죽겠어요. 이럴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참 지혜롭고 우리에게 너무나 마음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원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편에게 화가 날 때 시누이가 말리면 화가 나고 시누이가 같이 화를 내주면 용서가 되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며느리가 더 밉다, 시누이가 더 밉다고 남편한테 화가 나가 있는데 시누이한테 얘기했더니 아유 언니가 참어 오빠 원래 그래요 이렇게 넘어가면 화가 난다는 거죠. 근데 오빠 그 인간 여인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오빠 빨리 나오라고 그래 막 이러고 하면은 됐어 뭐 이렇게 그러지 뭐 오빠가 그렇지 하면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별로 안 그러신가 보네. 시누이가 없으신가 보네.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참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야 네가 참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 싹 죽여버릴까? 야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안 드냐? 내가 태워 죽일까? 목말라 죽게 만들까? 아니면 독사에게 물려 죽게 만들까? 아우 이것들 내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네. 야 너 화나지? 화딱지 나지? 내가 없애버릴게. 내가 대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삼을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그래도 참으셔야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그렇게 한 고백이 있다라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모세가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 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해가지고 막 그냥 그 배고픈데 힘든데 어려운 가운데 그냥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딱 내려왔더니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목사라면 어떤 걸 기도하겠어요? 얘들이 같이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빨리 금식 끝나시라고 힘내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야 정상인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막 금반지 막 다 모아가지고 불에 만들어가지고 황금무상 만들어놓고 술 먹고 막 난리 피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그냥 쌩 난리판이 벌어지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데 40일 금식하고 가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내가 볼 때는 산을 아마 거의 굴러 내려왔을 것 같아요. 굴러 내려와가지고 그냥 한 걸음 같다가 굴렀다가 한 걸음 같다가 굴렀다가 그냥 그것도 종 가벼운 거 들었어. 막 이렇게 돌덩어리 무거운 거를 막 이고지고 와가지고 겨우 와가지고 내가 왔다 막 이렇게 하고서 짠 하려고 했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모세가 순간 배고파 40일 금식하고 피골이 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돌판을 두 개 던져가지고 그냥 깨트려 버릴 정도로 화가 이만큼 올라온 거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이거는 도저히 안 될 일이다 하면서 집어 던지면서 얘기한 거야. 화가 이만큼 났던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다 죽여버릴까? 내가 싹 다 없애버리고 그냥 내가 다시 해줄까? 하나님이 쫙 이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꼬리를 팍 내리는 거죠. 주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기까지 내가 다 때려친다고 내가 막 십계명 때려 던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때려 던졌다가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다 죽여버릴까?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아니 주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유 내가 화냈다고 조금 그냥 화 좀 냈다고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뭐가 됩니까? 주님 좀 상황 좀 봐주시죠. 막 이러면서 모세가 확 꼬리를 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화가 이만큼 났다가도 그 안에서 위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막 몰라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너무 깊은 내면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외면하고 관심 없다 생각할 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내 삶에 더 깊이 관여하셔서 하나하나 간섭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 제가 기도한 건 잘 안 들어주시는데 제가 생각한 건 다 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막 간절히 구하는 거 있어. 하나님, 내가 뭐 능력도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성도 잘 알고, 그건 별로 안 들어주셔. 근데 내가 아까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다 들어와. 하나님 좀 애매해. 하나님 생각한 건 들어주시는데 기도한 건 왜 안 들어주세요? 그럼 기도하지 말고 생각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막 고민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깊이 있는 것까지도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만의 고백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전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그럴 때가 있다니까. 생각만 해도 다 들어주셔. 그런 거 내가 계획한 거지 않은 것, 내가 전혀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은 것까지 다 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 듣지 않는다, 그게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도 뭐 하고 계신 거다? 일하고 계신 것이다. 내가 그거를 지금 몰라서 지금 내가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원망하고 있을 뿐이지, 그조차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쯤에 오랜만에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었어요. 웬일로 전화를 했나 싶었는데, 그냥 어쩐 일이에요 형님, 저보다 나이가 좀 있거든요. 2살인가 형인데, 어쩐 일이에요 형님, 전화를 해서 다 오셨어요 했더니, 그냥 안부 전화야 라고 하는데, 원래 필이 나는 게 있잖아요. 뭐 이 사람이 평소에 연락했으면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1년 가까이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안부 부르려고 했는데 뭔가 마음이 쎄한 거예요. 뭔가 일이 있나? 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대. 없다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어쨌든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어쩐 일이에요? 잘 지내요? 어떻게 지내니까 막 목적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던데, 뭐 이런저런 얘기 했었죠. 근데 사실은 저보다 많지만은 미국 유학도 하고 사역도 되게 잘하고 학교에서도 꽤나 공부를 잘했던 형입니다. 그래서 유학도 하고 오면 뭔가 달라지나 싶었는데, 사실 한국 목회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형교회 부목사라도 가려고 막 원서를 내봤는데, 사실 큰 교회들이 좀 그게 있잖아요. 내정되어진 그게 있잖아요. 원서는 모집하지만 이미 내정되어진 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최종 면접에 올라갔지만은 결국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다 못 가고, 가려고 했던 것은 안 되고 결국 지방 쪽으로 이제 가게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졌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돌고 돌다가 이제 몇 년 전쯤에 대구에 있는 이제 군대에 있는 교회로 부목사로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목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고 은혜로 감사로 잘하고 있는데, 이 형이 갑자기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사실 군목들은 대부분 다 군인들이 목사가 되잖아요. 근데 군목들이 보통 좀 중령급 이상 되는 교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 직급이 보통은 소령 내지 중령이에요. 많아야 중령이고 보통은 소령 짬밥병도 돼요. 대부분. 그리고 밑에 여당 같은 데는 이제 대위가 보통 많이 왔고, 뭐 중위도 있고. 대부분 이제 소령쯤 되면 그래 좀 짬밥이 되는 한 식으로 10몇 년, 20년 가까이를 한 사람들이 단임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령쯤 되는 나이가 어떤 때냐? 딱 제 나이 때에서 50대 정도 초반, 이 정도 사이에 소령이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이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은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왔는데 솔직한 얘기로 몇 살 차이가 안 나는 거야. 근데 지금이야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도 그 따르고 순종하겠지만, 그 형이 생각한 거야.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있으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제 계속 군대는 현재 로테이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또래의 계속 담임 목사님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은 뭐 나이가 안 먹나? 계속 나이가 먹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몇 년 뒤면 이제 곧 나이가 50이 타는데, 지금 군목 목사님이 오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울까. 담임 목사로 왔는데 거기 부목사라고 있는 사람이 나이가 나보다 더 많아. 거기다 학력도 높아. 막 그러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역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형이 은연중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대전 어디 근처에 목회할 만한 데가 없을까? 라는 게 사실은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생겼냐? 내가 과연 목회자로 가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했죠. 형, 저도 몇 번 때려치고 싶을 때 있었어요. 뭐 그러면서 저도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워볼까, 목수가 될까, 요식업을 할까 고민 수없이 많이 했다고 막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형이 끝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원영아 고맙다, 위로가 됐다. 뭐 한 게 없는데 나도 그냥 죽겠어, 때리기 힘들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어떤지 몰라도 이제 제 동기 또래 중에서 그래도 제가 좀 잘 나가는 목사로 이제 인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뭔 일들만 생기면 다 나한테 전화를 하고 있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목회를 못하고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맨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막 친구 목사도 그렇고 막 다들 잘 나가. 뭐 저기 침신대 교수도 있고 와봤자 알잖아요. 뭐 걔도 맨날 저한테 막 전화하고 그래요. 뭐 그래가지고 뭐 제가 엄청 상담의 기술도 있는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영아 위로가 됐다고, 힘이 됐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이거죠. 주님만 믿고 가자. 우리가 하냐? 언제는 우리가 했냐? 주님이 인도해서 했지. 이게 하신 결론이긴 한데, 어쨌든 그냥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 수준.
나도 그런 고민을 했다. 나도 같이 힘들었다. 나도 그것도 힘들다라고 했던 그 공감해 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또 감사함으로 대화가 잘 끝난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고통에 동참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똑같이 배고프시고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똑같이 우리의 아픔을 다 견뎌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하시는지 다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좀 낙담되어지고 어려울 때마다 참 신기하게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용돈도 주시고 설교도 못하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최고라고 얘기하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멍청한 거지 뜰뜰한지 몰라도 또 그 말이 헤이 좋다고 그냥 또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덧 20년 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찾아와서 여기서 속썩이면 여기서 위로해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껏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가 막 그냥 거기 갈멜사에서 전투를 하고 막 승리하고 있는데 이세벨이 와가지고 죽이겠다는 그 편지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갑자기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이름은 참 예쁘지만 사실 로뎀나무란 뜻이 쓰레기란 뜻이에요. 쓰레기통, 쓰레기나무 뭐 이런 뜻이 로뎀나무예요. 그 자체가 우리는 되게 이쁜 나무라고 로뎀나무 카페라고 이제 쓰레기 카페 뭐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건데 왜 그걸 쓰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뜻은 그래요. 로뎀이라는 게 쓰레기 뭐 이런 게 뭐 울거진 뭐 버려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이쁘다고 로뎀나무 막 이렇게 붙이고 카페 로뎀 카페 막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밑에 덤불 밑에 숨어가지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찾아와요? 그 밤중에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머리 만져주고 막 쓰러져가지고 나 못하겠다고 막 넓어져 있으니까 막 팔 주물러주고 다리 주물러줘가지고 온 것들 주물러가지고 좀 숨 좀 차릴만 하니까 뭐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어라. 네가 먹고 힘내야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먹이시고 막 까마귀 통해 먹이신 다음에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는 조금 먹을만하지 살만하지. 너 여기 있으면 정신 나가니까 가가지고 빨리 가서 사역해라. 너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열심히 제자 사역하면 너 회복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해야 할 일들을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아픈 것들이 각각의 방법대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모세처럼 모세가 지쳐 있을 때 오히려 화를 내셔가지고 때로는 화나는 게 때로는 위로가 된다니까요. 때로는 막 괜찮아 하는 것보다는 너 정신 안 차려 똑바로 안 해 그게 위로 된다니까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별로 없으셨나 보네요. 이제 앞으로 제가 종종 해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마음이 너무 여려가지고 그냥 좋은 말만 했는데 좋은 말만 하니까 좋은 말 할 때 안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센 말도 해보려고. 담임 목사님이 세니까 저까지 세면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참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위로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쨌든 여러분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성령님이 중요한 위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아픈 구석 하나하나를 다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는 그래서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와가지고 이 목사 무슨 말을 하나, 말은 왜 이렇게 빠르냐, 왜 이렇게 더듬거리냐 이런 거 보러 온 게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이렇게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할지 마음을 보시길 소망합니다. 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에 낭만과 두려움에 가득 차가지고 야 갈릴리 가 있으라니까 그 작간을 못 기다리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습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따라가가지고 귀싸대기 날렸을 건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가가지고 조용히 찾아가서 밤중에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야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른편에 던져봐라. 깊은 곳에 던져봐라. 벌써 좀 감이 올 거 아니에요. 왜? 베드로를 불렀을 때 이미 그렇게 부르셨거든. 이미 감을 잡았죠. 딱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가득 차서 올라오지 않을 만큼 가득 찬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정신 차리죠.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그 밤에 그냥 옷을 집어 던져가지고 바로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수영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영터에서 막 왔죠. 저는 그 상황을 좀 그려봐요. 머릿속에 그려보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밤새 이제 수고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지쳐있는데 그 꼭두 새벽에 물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죽겠어요. 아마 두려움 반, 추워서 떨림 반 하면서 나나 떨면서 왔을 거예요. 주님이네 하면서 막 이렇게 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볼 때 좀 이런 식으로 좀 입체적으로 봐야 된대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완다고 딱 주님 왔어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서 주님 저 왔어요. 막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한마디 안 하시고 뭐 하느냐? 불을 펴놓고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앉아라. 춥지? 앉아봐라. 한다더니만은 따갈떡 주면서 야 고기 잡은 것도 너희를 가져와 봐라. 거기 보면 요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이 배에 물거 되니까 거기 잡은 것도 있을 거니까 가져와라. 그리고 가가지고 꾹 구워가지고 아무 말 없으시. 성경에 아무 말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조용히 굽고 밥이 다 될 때까지 한 다음에 그걸 주면서 뭐 하는 거야? 먹어라. 그럼 그걸 받아 먹었을 때 어땠을까요? 뜨거웠겠죠. 일단은 뜨거운 거 불에 뺐으니까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뜨거운 거 줬으니까 이제 마음이 추웠던 게 이제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했죠. 막 얼떨떨 떨고 배고팠던 게 조금 채워지기 시작하고 사람이 이렇게 춥고 배고프면 생각이 없어져요. 근데 이게 따뜻한 게 들어오고 조금 먹을 게 들어오면 뭐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이 들기 시작해서 주님이 딱 하나 물어봐요. 너 나를 사랑하냐? 주님 아시잖아요. 너 진짜 사랑하냐? 아시잖아요. 진짜 사랑해? 그럼 내 양을 먹이고. 진짜 사랑하니? 내 양을 치고. 진짜 사랑해? 내 양을 또 먹여라. 그러면서 내가 널 먹인 것처럼 너도 먹여라. 베드로가 그때 막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굳었던 마음, 그 두려웠던 마음들 슬슬 녹아지기 시작하고 마음에 공허했던 채워져 놨던 거기쯤이 그 따뜻한 배부름처럼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위로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늘 위로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랑 너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아우 주님이 어디 계셔 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시나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세를 어떻게 도우시냐? 도울 자를 붙여서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탈진한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 14절에 보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사실 모세가 이렇게 번아웃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혼자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목회할 때 사실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나 혼자 목회하는 것 같고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번아웃이 찾아와요. 나 혼자밖에 없네. 성도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 내 마음 알아주는 성도 하나 없는데, 나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아파 죽겠는데 누가 하나 나 돌봐주지 않는데, 내가 누가 하나 나를 챙겨주지 않는데 내가 목회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별 생각들이 없으신가 보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 챙겨주시라고. 할렐루야. 이런 것도 얘기해야 돼. 꼭 얘기해야 하더라고. 알아서 눈치껏 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하면 잘 모르시더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성경에 보면은 좋은 것이 있으면은 목회자와 더불어 같이 좋은 거 하고, 목회자가 힘들면은 챙겨주라고 성경에 나와 있게 안 나와 있게요? 나와 있다니까요. 저는 없는 말 하지 않아. 성경에 있는 것만 가르쳐 주지. 있는 걸 잘 가르쳐야 되는 거. 좋은 거 있으면 가장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해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경영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자기 일처럼 병행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좋은 거 줘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그들의 기도할 때 너희들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잘 해줘라. 이런 건 꼭 아멘 안 하시더라고. 이런 건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 받으러 가는 소리잖아. 저한테 뭐 옷 해달라 밥 해달라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으러 가는 소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쨌든 목사가 혼자 되니까 외로우니까 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잘 챙겨주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시험에 들려면 그렇게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서 성도들 다 챙겨주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들어와. 목사님 맨날 와가지고 막 전화 신방하고 하는데 목사님 나한테 사랑이 없대. 왜 그래요?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거야. 대부분 다 그래요.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도 없다고. 맨날 전화해도 본인이 꺼놓고, 바뀌었다고 꺼놓고 핸드폰 뒤집어 놓고 누가 모르나? 다 아는데? 근데 뒤집어 놓고는 목사님 나한테 사랑이 없다고. 그럴 때 많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혼자인 것 같을 때 원래 마귀가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막 그러는 거죠. 사실 바울도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실은 과정인 것 같아요. 과정 중에 하나. 바울이 이러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해 감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 나 이러다 버림당하는 거 아니에요? 나밖에 없는데, 누가 하나 없는데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나 하나님 쓰레기 아니에요? 나 같은 거 뭐에 쓴다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바울 자체가 자신이 쓰레기라고 얘기할 만큼 나 별거 없다라고 그렇게 낭망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절대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 1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0명이 있다. 70명을 세워서 그들에게 너와 똑같은 영, 뭐예요? 성령을 받게 할 터이니
그들을 너를 돕는 자로 세우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엘리야도 힘들어 있을 때 7천 명이 있다.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죽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 7천 명이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남아 있다. 지금 70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세워서 너를 돕게 만들어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 때 내 옆에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로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70명은 그냥이 아니라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성령을 줄 테니 그들로 하여금 너의 일을 감당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누리다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다름이 아닌 바로 성령을 받는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한 영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공감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같아져야 한 영을 받아야 우리가 한 뜻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에게 임한 성령님하고 내게 임한 성령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영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대부분은 누가 영이 잘못됐을까요? 내가 영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때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리들이 잘못된 영을 받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지금 담임 목사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뭐 어떤 소리 들어요? 인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왜 맨날 상식 밖의 일을 하실까? 왜 맨날 이상한 것만 얘기하시지? 왜? 우리가 인간의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에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계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 인간적인 걸 얘기하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도울 만한 성령이 충만한 자 70명을 세워서 너와 함께 너의 일을 감당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은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이 있으리니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교회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계시록에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모세에게는요 군사 조직이 있었어요. 장인 이도를 통하여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다 세워주셨어요. 이들은 군사적 지휘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 송수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행정적인 것 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성령에 받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교회에 많은 행정들이 필요합니다.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사역자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처럼 부목사, 전도사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성령 받은 평신조들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신조 지도자가 세워질 때 영적인 사역들이 함께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필리핀 열방교회 시스템을 보면요 사역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거긴 가봐서 알겠지만 다 누구 중심의 교회네요? 평신도 중심이에요. 평신도 리더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평신도 리더들이 설교를 하고 목양하고 전도하고 할 거 다 해요. 10명의 목사목을 한 평신도 하나하나가 다 세워서 그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뭐 하시는가? 비전 선포하고 평신도 리더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때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올바로 길을 가고 있나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사역을 컨트롤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멈춰서라고 하신다.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누리다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성령을 받은 평신도가 세워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인본적인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한 뜻으로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은 이제 70명이 성령의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하다가 말게 되어져요. 그럼 성령 받고 끝난 게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사건이 아닐지라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맨날 예언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무당이지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징을 보기 위해서 예언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질서를 잡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게 하시고 예언이라고 해서 앞날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해서 예언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가 이제 다 듣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하지 않고 누구를 통하여서 질서를 통하여서 담임 목사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추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의 역사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갖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
교회가 부흥하려면 딱 하나예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우리 안에 교통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교회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적용해 보면 우리가 힘들 때면 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누군가를 내 옆에 붙여주세요. 평소에 그다지 친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힘들어하면 어느 순간 옆에 있어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아무에게 위로 붙여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나의 힘으로 붙였을 때 하나님은 동역자와 위로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을 보세요. 선교할 때 보면 처음에 자신을 청구해준 바나바와 싸우고 마가와도 싸우고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온전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성령을 받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해요. 바나바 대신에 누구를 붙였어요? 실라를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내내 바울을 도왔고 또 디모데를 만나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누가를 붙여줘서 로마에 압송될 때 몸이 안 좋았을 때 그가 의사였으므로 바울을 고치고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또한 그토록 못마땅했던 마가도 나중에는 감옥에서 가장 찾은 게 누구예요? 내게 마가를 붙여줘라. 마가가 나의 위로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마가가 위로자가 되어지면서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어지죠. 힘들고 지칠 때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결국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위로받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언젠가는 나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평생 왼수도 없고 평생 위로자도 없더라고요. 오늘 좋았다가 싶어도 또 왼수 될 때가 있고, 왼수인 것 같아도 또 나에게 위로자가 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가 소중하더라. 교회가 있어야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온전한 교회에 깊이 뿌리내려서 거기서 오는 말씀의 양분을 삼아서 잘 자라갈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위로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낭망했던 이유는 믿음이 떨어져서 사실은 낭망을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제왕과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주셨지만 모세도 인간인지라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 감정이라는 그 상황 앞에 무너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스스로 책임지려는 연약함이 결국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요?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오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지금 합치면 200만이 넘어요. 여기에 있는 소와 돼지를 다 잡고 물고기,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도 이들을 먹이려면 한 달은커녕 며칠 먹이고도 끝나요. 근데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시려고요? 근데 지금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이 사람 먹을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경험과 기적들을 경험했을도 불구하고 지금 감정 앞에 뭐가 무너졌어요? 자신의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감정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먹이시게요, 주님? 만나를 통해서도 맨날 먹이셨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그 은혜를 주고 계신데도 모세는 그걸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감정에만 치우쳐 있으니까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세요, 주님. 될 만한 거 좀 얘기해 주세요. 모세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다니까요. 지금 맨날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지금 우리는 뭐만 불평하는 거예요? 감정 앞에, 상황 앞에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을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화가 나게 얘기했어요. 야, 나를 무시하지 개무시하지. 내 손이 짧냐?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될 것 같냐? 봐라, 내가 반대하는 걸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기 시작합니까? 남풍을 불어가지고 그들을 메추라기가 오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메추라기 때가 봄이 되면 남풍이 불어서 위에서 내려 남풍이 불면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지중해로 이들이 이제 메추라기들이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삐쩍 말라가지고 이동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북풍이 불면은 반대로 올라가면은 지중해에서 아프리카로 이동하는 이런 그렇게 큰 거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수천 킬로 정도는 날라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메추라기 이제 이동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딱 이때 봄 때 남풍이 되어진 게 어때요? 지금 막 살이 퉁퉁퉁 올라가지고 막 학을 때요. 원래 사람도 그렇지만 뚱뚱해지면은 잘 못 날아요. 잘 못 뛰고. 그래서 얘들이 날아가다 지쳐가지고 어디서 쉬느냐? 시나이 반도. 지금 이들이 모세가 있는 이 광야에서 딱 쉬고 쉬었다가 날아갈 때 약간 살 빠지고 조금 살만하면 이제 날아갈 때끔 되게끔 하셨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싹 풀어서 그들의 경로를 살짝 비틀어가지고 지금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있는 그때의 그거의 시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얼마나 번성케 하셨는지 200만이 한 달 동안 먹어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부어줬느냐? 한 사람당 10호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호멜 하니까 우리는 감각이 없으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호멜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2톤이요 2톤. 한 사람당 2톤씩 거둘 만큼 하나님 때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했으니까 지금 그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계산이 쉽지가 않죠. 한 사람당 2톤씩 때려 부을 만큼 하나님 먹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진짜 입에서 닭 비린내 날 정도로 비린내가 그냥 입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먹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잡아놓고 그들이 이 호멜, 그러니까 이게 호멜로 2톤씩은 모을 만큼 10호멜만큼 다 모을 만큼 하고 그들이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 불평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 참 웃기지 않아요? 먹이고 죽이든지 먹고 죽으라 하든지 먹으려고 이빨에 딱 끼고 딱 씹으려고 하나님 다 죽여버렸어. 봤냐? 야 니들 먹인다고 했지? 내가 다 먹일 거예요. 근데 니들 싸가지 없어서 내가 못 먹게 할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경,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 좀 잘 보세요. 너희들이 먹을 만하니까 그의 이빨에 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죽였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누구들? 원래 이 불평이 어디서 나왔어요? 잡족들. 잡족들이 누구예요? 출애굽할 때 그들과 함께 왔던 이방 민족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대단한가 보다 하고 따라왔다가 뭐 힘들어지니까 불평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평했던 그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 먹기도 전에 딱 죽여버렸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잘못 먹으면 죽겠다. 이거 먹는 게 아니요. 이만큼 쌓아놓으면 뭐해? 먹으려면 하나님 죽는 거 아니요?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각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이게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고. 니들 불평했지? 못 먹었다고 고기 먹고 싶어서 불평했지? 먹고 한번 죽어봐. 까불지 마 니들. 나 하나님이요. 니들이 어디라고 지금 나한테 원망하고 까불어. 니들 함부로 하지 말어. 이게 하나님이 경고한 메시지죠. 처음에는 살짝 불렀는데 그들이 말 안 들으니까 이제는 먹으면 죽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니들 까불면 다 죽는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열심히 까불고 원망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야. 기다려라. 그러다 한 방에 간다. 빨리 돌이켜라. 기회 줄 때 잘해라. 할렐루야.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괜히 찔리시죠? 오늘 위로받고 왔다가 괜히 걱정만 근심하고 싸우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축복이죠. 그게 조폭? 하나님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다 용서해 줄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까지도 다 응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누구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 물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불평하는 자들을 제거해 주심으로 모세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하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 꼭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목사가 목회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겠죠.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찾아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꺾어주기 시작하세요. 두려운 말이긴 한데요. 뭐 목회자로서 이런 말 하기 참 죄송하긴 하지만 목사가 원망하잖아요. 목사가 힘들어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손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그냥 살짝 되는 게 아니라 반쯤 죽여놔요. 진짜 반쯤 죽여놔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종종 봤어요. 뭐 일일이 제가 다 고백할 수는 없겠지만은 종종 많이 봐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무주 건축할 때 방해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기 뒷마당에 묻어 있어요. 우리 표적 있잖아요. 우리 뒷마당에 지금 묻혀 있어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우리 맨날 보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여기 왜 무덤이 왜 있어? 제가 볼 때 그거 왜 심어놨나? 제가 예전에는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기도원 옆에다가 그걸 왜 심어놨다요? 그거 좀 옮겨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만은 제가 한참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려고. 야, 그 표징이다. 까불면 죽는다고. 니들도 까불면 죽는다. 그러니까 잘해라. 이런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까불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저게 그들을 위해서인 게 아니라 우리를 보라고 한 것 같더라고요. 니들도 잘해라. 이게 내가 하고 있다는 표징이다. 불평자들을 내가 꺾은 것처럼 지금 내가 여기를 지키고 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 할렐루야. 저 예전에는 그렇게 있으면요. 여러분 만약에 반대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묵사인데 제가 여러분 드럽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불평만 하고 맨날 여러분 보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여러분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징계를 하나님 앞에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꽃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 잘못된 목사 만나가지고 내가 원망해서 괜히 저들이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좋은 목사 만났으면 잘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자였을 건데 괜히 나 같은 거 만나가지고 힘들어서 이렇게 불평만 하다가 하나님 심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맘 아실라나 모르겠네. 나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별 감동들이 없으시네. 그런다니까요. 모세의 입장이 그랬다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가진 게 뭐라고 그들에게 원망한다고 하나님 그들에게 이렇게 원망하고 화를 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백분질이라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원망하려고 해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늘 위로해 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에 맞는 위로를 주시고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힘으로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힘들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만큼 주님도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줘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을 또 여러분 위로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난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낭망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내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 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나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비밀한 그 놀라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만져주시옵시고 나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아버지의 그 위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은 나의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마련되어져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할 수 없고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어찌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져서 낭망되어지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표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부족했는지
아버지 내 계획 가운데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져서 주어진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얼마나 원망하며 불안해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나의 위로자 되어주시니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나이다.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이 그처럼 심판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방패시오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라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어찌할지 모릅니다. 나는 아버지 내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연약한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누리 나의 성도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정말 죽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까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도와주지 아니하며 건강이 따라주지 아니하며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아버지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나 두렵기만 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울어도 보고 슬퍼도 보며 원망도 해봤지만 그 모든 상황들이 변화되지 않아 나는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아버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친구 되시니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 되시오니 성령님이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바바 연날스러웨 갓날스러웨 여러웨 연날스러웨 가라 연날스러웨 비디리 날스러웨 여라 연날스러웨 바바 연날스러웨 와바 여라와라 연날스러웨 가라 연날스러웨 여라 연날스러웨 가라 와라와라와라카 와바 연날스러웨 가라 연날스러웨 가라 연날스러웨 가라 바바바바바바 주여 바바 연날스러웨 연날스러웨 가라 연날스러웨 아버지 하나님이 아와 연날스러웨 가라 연날스러웨 여라와 연날스러웨 가라 바바바 연날스러웨 가라 여라와 가라 바라바카 여라바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여라바라와 연날스러웨 가라 연날스러웨 가라 여라와 가라 와라와라와라와라와카 주님 아바라야와 가라와 갓날스러웨 가라 여라와 가라 연날스러웨 바바바 내가 누군가의 위로가 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아버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누리 다의 성도 하나하나가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설정 믿음으로 설정 믿음으로 서게 될지어 아버지 위 갓날스러웨 갓나가 예수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믿음으로 세워질지어 믿음으로 세워질지어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위대스러웨 갓날스러웨 가라 연날스러웨 가라 연날스러웨 가 위리리리리리리리리리 연날스러웨 가라 바바바바바바 위리리날스러웨 가라 연날스러웨 가라 연날스러웨 가 위리리날스러웨 가라 연날스러웨 가라 위리리날스러웨 위리리날스러웨 가라와 가라 연날스러웨 가라 연날스러웨 가라 바카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 누구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위기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자들, 가정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 아니면 또 혹은 아버지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하여서 사업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해 줄 것이고 놀랍게 그들 가운데 간섭해 주셔서 그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위로를 얻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그런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내 옆에 누가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면 혹시 내 옆에 가까이 있다면 그 사람 손을 붙잡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들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족들이 아픔으로 인하여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들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아버지 한계를 초월하여지며 어디 돌파할 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는 아버지 방법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지적인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족에 문제가 있는 자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오해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서로 억울했던 마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답답했던 마음들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이 감정의 굴레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눌려져 나 있는 소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해결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세라야 날스러 웨카라 여널스러 웨카 위라바 연널스러 웨카 날스러